아멘.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비전과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꿈들이 우리 성경 속에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그 꿈이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복음을 잘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주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로 올해 바뀐 그 주보 뒷면에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우리 앞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4가지 그런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우리 건물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둥이 필요하고, 또 맛있는 우리 비빔밥에도 꼭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가야 맛이 있는 것처럼 이 비전을 이루는 데도 중요한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 있는 2글자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뒤에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 기도,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매 순간 채우고 살아간다. 교제,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한다. 앞으로 이 구체적인 우리 비전에 대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지, 왜 꿈꾸는 것이 중요한지, 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 비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어렸을 때 아마 어른들에게 그런 질문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야, 너는 꿈이 뭐냐? 좀 더 다른 말로, 너는 장차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들은 판사, 검사, 의사, 혹은 어떤 사람은 과학자,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꿈을 이렇게 혹시 가지셨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른들이 물어보면 저는 장차 꿈이 이것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터인데, 그때 그 꿈은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987년도에 아르헨티나의 한 그 지역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정이 그래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지역에 축구클럽이 코치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이 축구공하고 놀고, 이제 4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유소년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가 할머니의 권유로 그날 처음으로 아주 어린데 축구 경기를 한번 이렇게 뛰어보게 되었다 하고요. 후에 6살 때는 유소년 축구팀에 가입을 했을 정도로 이 소년은 축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11살이 되어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며 아직 어리지만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부모의 월급으로 매일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의 나이 13살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제 중학생 정도 되었을 그 나이에 2000년 7월 달에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까 어떤 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성장 호르몬 결핍증. 이걸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 선수로서는 큰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앞으로 축구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 팀에 있는 기술 코치가 받아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병도 치료해 주겠다고 매월 들어가는 그런 치료비뿐만 아니라 숙식하는 그 모든 것들도 제공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FC 바르셀로나가 잘했던 팀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해졌고요. 이 사람이 후에 축구 선수로서는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대회에서 거의 다 우승을 했답니다. 이 축구 선수로서 나가서 한번 이런 곳에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큰 대회에서 일생에 한두 곳에서만 우승을 해도 엄청난 큰 영광인데 거의 대부분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요. 거기에다가 작년 2022년도에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주인공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축구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그리고 또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정 등 여러 가지 상황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메시에게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그런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축구를 사랑했고 축구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꿈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은행 업무를 하고 뭐 텔레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다 볼 수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 하나 가지고 또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지금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능 그런 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계시겠지만 저는 삐삐가 그렇게 이렇게 좀 부러웠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터인데 공부를 하다가 삐삐 소리가 나면 그것을 일부러 꺼내가지고 남들 바라고 이렇게 들고 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친구를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종종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죠. 파리. 빨리빨리 전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를 통해서 가서 전화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작은 어머니가 회사에서 스마트폰이 하나 나왔대. 그때는 폴더폰에다가 뭐 거의 숫자밖에 누르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거 하나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밤새 품고 아내는 밀어내고 스마트폰을 품고 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세상 좋아졌다. 그 삐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나올 걸 어떻게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런 꿈을 꾸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뭐 잘 아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었겠습니까? 라이트 형제 같은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날았던 것이고 지금은 하늘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을 지나서 저 우주에 저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인류가 하늘을 날고 우주를 날아 달까지 갈 수 있었던 일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꿈꿨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을 저희들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8은 성경에서 어느 숫자와 가깝냐면 40에 가까운 그런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이 병은 고치기 힘들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찾아간 한 곳이 있었는데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두 가지 중요한 명칭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자, 양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의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라고 5장 2절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양문과 이 베데스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여기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이유 하나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하는 소위 치유의 셈이기 때문에, 치유의 연못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양문, 베데스다 이 두 단어를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이런 의미가 있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일종의 숨겨진 키워드가 이 두 단어입니다. 먼저 양문은 양의 문이라는 그런 뜻으로 영어로 하자면 sheep gate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어떤 짐승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특별히 어떤 짐승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양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을 양의 문이다라고, 양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양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한 그런 제물이 있는데, 바로 소위 속죄의 제물입니다. 속죄의 제물. 그러니까 이 양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그 양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문은 여러 성에 여러 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느헤미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양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오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 성벽을 재건하는 퍼스트, 가장 첫 번째 그 재건의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양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단어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곳에서는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 양문과 양문 곁에 붙어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냐면,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양문과 붙어있는 성벽들은 지금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뒤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모든 것들을 건축하였고 누가 건축하였고 그러는데, 이 양문과 붙어있는 성벽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또 성별하였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부분은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들이 있고 여러 개의 성벽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양문과 거기에 붙어 있는 성벽을 성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니. 1절하고 2절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건축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1절은 성별하여 건축했다. 바로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이 양문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벽을 다 건축을 하고 소위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성벽 위를 걸어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굳건한 성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찬양대를 앞장을 세워서 이렇게 성벽 위를 거닐고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들어간 것이 어디냐, 그 양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찬양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 12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함께 민장의 절반도 하나님 앞에 섰고, 양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 찬양대가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이 양문을 통과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고 이 양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는 길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속죄의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 나갈 때 살 길이 있는 문,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문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음으로 살 수 있는 길, 바로 이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10장 9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양의 문을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 그 양문을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문을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는 번역을 하자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여준 그 장소가 뭐냐면 베데스다예요. 그리고 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보여주는 전통적인 그림은 뭐죠?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가서 씻는 자들마다 살아난다는 그런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언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이 말씀도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물이 천사들이 내려오며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대요. 움직일 때.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깨끗이 나음을 입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야, 물만 움직이기만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 병, 세상에서는 고치지 못하지만 이 병을 나음을 입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데 이곳에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누구든지가 아니라 한 사람밖에, 1등으로 들어간 그 한 사람밖에 이 베데스다에서는 나음을 입을 수, 그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상징해 주는 구약의 좋은 그림의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성막과 성전 안에 보면은 지성소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강대상이라고 그랬죠. 지성소 안에 그곳에 속죄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 앞에 가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시은좌. 시라는 말은 한자인데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류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 자비를 베풀어 주는 곳, 바로 이 베데스다가 그런 것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보이는 베데스다의 한계는 뭐라고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지만 한 명밖에 고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은자 앞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의 한계가 거기가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한계, 한 사람밖에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였다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이 사람의 형편이 뭐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나도 병 고침받고 싶어 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매일 그곳에 데려다는 주었지만 이 사람 곁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이 못이 어디가 있다고요? 양의 문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소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에 들어가고 제사 드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제사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동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야, 어제 물이 동했는데 아무개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와서 좀 거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다시 그 자리로 나갑니다. 베데스다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때 그곳에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5장 6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누운 것을 보고 저 사람의 병, 이것은 예수님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이 오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병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어떻게 꾸느냐, 그리고 꿈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예 그 꿈조차도 포기해버린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자녀들 낳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앞에 맡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절망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병자 앞에 찾아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고민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70이 넘고 이제 75세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아브라함 걱정 마 하면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네 생각에는 이제 내 안에 사라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너도 나이가 많고 너의 몸에서 너희 집에서 이 자식이 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 한번 따라와 봐. 야, 저 하늘의 별이 보이니? 별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이 세다가 하나님 너무 많아요. 못 세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아브라함, 그렇지? 못 세겠지? 내가 지금은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앞으로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영적으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정말 수많은 사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희망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병자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6절 뒷부분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38년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나을 수 없는 병을 이곳에 와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고침받겠다고 나왔는데 너 그동안 저기 들어갈 수도 없었잖아. 근데 너 정말 낫고 싶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 그것만 하나 바뀌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바뀌면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바뀌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은데,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뀌지 않은 그런 38년 된 병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새로운 꿈을 지금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가 단순히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자비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왔지만 그곳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보이는 베데스다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네가 정말 그런 꿈이 있느냐 물으실 때, 이 병자가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계신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까지 바꾸지 못했던 38년 된 고질병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여러분들하고 비전과 핵심가치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38년 된 병자처럼 머물러 있던 그 자리들을 이제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일들이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우리 교회가 꿈꾸지 못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꿈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최근에 몇 가지 나누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인 2025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35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시형병에서 40주년이라는 것은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고, 이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동안의 모든 절망과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 3년 남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음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주년이 되는 앞으로 12년, 13년 남아있는데 50주년이 되는 2035년은 성경에서 50주년은 희년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나팔을 불어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해가 바로 그 희년입니다. 저는 이 5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며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는 곳들마다 우리 아이들로 차고 넘치며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희년의 기쁨들을 우리 교회가 똑같이 다 맛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두어 달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야, 내가 정말 닫고 싶으냐? 정말 살고 싶으냐? 정말 회복되고 싶으냐?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베데스다인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도 임하여서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동안 신앙의 저 밑바닥에서 안전뱅이처럼 살았던 분들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움직이는 복음이 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